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개혁되고 또 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되고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변화되기를 꿈꾸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늘 이제 변화되고 개혁을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문에 내걸면서 목숨을 내걸고 이 반박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정말 목숨을 내걸고 이 95개조 반박문을 걸면서 카톨릭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카톨릭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진 것, 그리고 면죄부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용서받는다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했습니다.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책이죠. 이 성경의 말씀이 그가 종교개혁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근거였고 힘이었습니다. 루터가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하고 또 고행하는 삶을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과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루터가 외친 개혁의 근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개혁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루터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이 개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약 500년 전부터 11세기부터 카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쉽게 말하면 종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 뭐라 그러죠? 붙이는 거?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뭐죠? 부적. 예,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그렇게 이 미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황청에서 이런 종이를 발급했는데 이 종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 당시에는 교황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수축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미니쿠스 교회의 테첼이라는 신부가 이 면죄부를 판매를 열심히 했는데 아주 유명한 면죄부 판매원이었습니다. 테첼은 이야기하기를 이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를 사는 그 돈이 그 함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죽은 사람도 일어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아주 열광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 동기도 또 구입하는 목적도 순수하지 못했고 미신적이었고 아주 어리석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성도들은 성경책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자기가 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가르치는 대로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런 면죄부를 사는 순간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리석은 가르침도 그들은 그렇게 들었죠. 루터가 이런 폐단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가 비텐베르그 대학인데요, 성당입니다. 대학의 성당.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기 가운데 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재현을 해놨는데 95개조 반박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철문에.
하나 더 보십시오.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세력, 이 부패한 카톨릭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서 95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걸었습니다.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우리 한국 이 찬송가,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죠.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어느 가을에 루터가 펜을 들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피신해서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그곳에 피신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어느 가을날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바르트부르크 성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올 초에 갔던 성지 종교역제 순례였었는데 저기 보이는 성이 루터가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던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다음,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방이거든요. 그때 그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남아있고 저곳에 앉아서 기도하며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예, 멀리서 이제 루터가 번역하던 방 안에 들어가면 막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곳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썼던 찬송시가 이런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2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는 이런 찬송시를 썼고 우리에게까지 이 찬송가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착안했다고 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죠. 뭔지 아십니까? 루터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스포츠가 볼링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루터 이전에도 이 볼링 같은 경기를 했습니다. 악마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이제 복도 구석에 세워두고요, 그리고 공을 굴려서 그것을 쓰러뜨리는 게임을 했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 던지면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케겔이라는 막대기였는데 이름이요. 그래, 케겔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던져서 이 막대기가 많이 쓰러지면 그 사람은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고, 많이 못 쓰러뜨리면 신앙심이 아주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었죠. 이것이 이제 볼링으로 발전된 건데 루터도 이 볼링을 굉장히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루터가 발명한 것은 이 볼링을 핀을 9개를 가지고 하는 9핀으로 하는 다이아몬드형으로 그 핀을 세워놓고 하는 경기를 발명했고요. 이 경기가 미국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미 전역에서 이 경기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볼링은 9핀이 아니고 10핀입니다. 삼각형 모양의 10핀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루터가 진리에서 벗어난 이 거대한 세력과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이 볼링이라는 경기가 마치 그런 것처럼 사단을 무너뜨리는 경기로 보고 그렇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507년 전 시작되었던 이 종교 개혁은 부패한 거대한 세력에 대항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해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것으로, 그리고 본래적인 것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만 의지해야 된다. 오직 은혜다. 솔라 그라치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본질의 삶, 우리 피조물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5가지를 주장하며 종교개혁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가는 데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언제나 어긋난 길로 가는 건 쉽지만 그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는 데는 굉장히 많은 희생이 필요한 법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나 그 이전에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루터, 칼빈, 츠빙글리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구호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내거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고, 그리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목숨을 걸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보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거대한 세력과 싸우고 개혁이 이루어졌고, 개신교가, 우리가 있는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개혁하며 살아야 된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혁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개혁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부터 개혁적이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성육신, 이 땅에 오심부터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사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 이 십자가도 개혁이죠.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한 치욕적인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진정한 개혁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서 항상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다른 이를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순교적인 신앙으로 우리들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이 지역에서 개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개혁을 이루고 또 변화되는 데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외쳤죠.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의 증인이 됐고,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은 그 삶이 개혁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은 개혁을 이루는, 또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들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써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이런 일에는 순교적인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서 얼마나 용기 있었냐면, 이 교황이 파문장을 루터에게 보냈을 때에 루터는 공개적으로 그 파문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불태우고 개혁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때에 1521년에 보름스 국회에 소환을 받게 됩니다. 여기 와서 신문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동료들이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죽는다 라고 했지만 루터는 보름스 국회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쓴 책들,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썼던
그런 책들과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책과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보름스크에서 하루의 말미를 부탁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돌아와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루터가 다음 날 보름스 국회에 나아가서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그가 말했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이 책들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황권의 부패와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폭정과 사악함을 교회가 멈추지 않는다면 이 책들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성경의 증언 또는 분명한 이유로 논박하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황이나 공의회는 교회 회의를 말하는데요, 이 공의회는 여러 번 오류를 범했고 자체로 모순되는 말을 수없이 한 일이 명백합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 있어서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루터는 보름스 국회에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용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보름스 국회의 그 모습을 한번 모였던 그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기가 보름스 국회가 소집됐던 장소이고요. 다음 사진, 루터가 신앙 고백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저기에 이제 저렇게 루터가 서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그 자리에 신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딱 서서 사진도 찍고 자신의 신앙의 각오를 다시 새기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이 개혁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개혁에는 남이 아니라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바라보면서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생각을 하는데 내 희생이 있어야 개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으로 이 교회의 복음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해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1866년에 대동강변에 왔던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전달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조선의 군인에 의해서 목이 잘리면서 순교를 했는데, 그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고 전달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후에도 수많은 선진들이 피를 흘리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한국교회가 온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는데, 개혁은 우리 이 시대에 이루어야 할 개혁은 진리를 붙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정말 지키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매일 죽기,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매일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리고 매일 말씀에 복종하기, 그리고 매일 변화하고 개혁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